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으로 지피지기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피지기로 승리하라. 중국의 손자병법을 보면은 3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쟁할 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 뒤에서부터 보면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라는 얘기는 나를 모르고 적도 모르면 모든 싸움에서 다 질 수 있다, 그만큼 위태롭다, 이런 얘기고, 또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이건 뭐냐면 나를 알지만 적을 모르면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 메시지와 똑같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적을 확실히 파악하고 나를 확실히 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에 승산 있는 싸움을 하려면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설교했죠. 그때 제목에 나왔던 두 글자 기억하시나요? 본능.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는데, 인간은 자기가 느끼는 걸 팩트라고 믿는 본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걸 팩트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이래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걸 맞다고 믿는 본능이 인간 안에 있는데, 그 본능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많은 심리 상담가들이요,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모른다. 맞습니까? 나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고 나 자신의 실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물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물건,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아내가 묻습니다. 나 요즘 어때? 살 좀 빠진 것 같아?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냥 거울 보라고. 묻지 말고 거울 보면 거울이 다 얘기해 준다고.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다 보여줘요. 또 한 가지 거울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울이라는 거예요. 나 좀 어때? 살찐 것 같아? 그냥 저울에 달아봐. 저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저울과 거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뭔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처음 나왔던 미니 카세트가 있는데, 국산, 그 메이커 제목이 뭐였냐면 아하였어요. 아하. 여러분, 아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아하가요, 바보가 가만히 있다가 뭔가를 깨우쳐가지고 아하, 이게 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깨우치는 거, 그걸 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닫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실체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를 비춰봐가지고 말씀을 통해 먼저는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조건에
구비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를 암과 동시에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사탄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가 뭘까? 요한복음 1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 누굽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진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로잡아 버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마태복음 26장 47절을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디 있어야 돼요? 어떤 진영에? 예수님의 진영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어디 있다? 예수님의 진영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어느 진영에 있다? 유대인의 진영,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의 진영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가룟 유다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분리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단의 목표는요,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역사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영,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묻겠습니다. 쫓겨나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쫓겨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5절 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이어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얘들아, 절대로 나와 분리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면 땅에 밟히고 말라서 죽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 가족들 등록할 때마다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가정에 3가지만 잘하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와 가까이 하고 잘 소통하라.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동체 활동, 세 번째는 훈련 받으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분들이 어느 날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요, 나타나는 징후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먼저 교회와 점점 거리를 둬요. 교회가 나아가는 사역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목회자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회자를 목자로 삼으시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자를 따르지 않고 목자와 함께 있지 않고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와 목자와 멀어질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사탄의 목표가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교회와 멀어진다, 단순히 내가 목회자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목표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최종 목표는 뭐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사탄의
공격 목표가 있어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 분리시키는 것이고, 사단이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타깃이 있죠. 그 타깃이 뭔가? 여러분, 사탄의 타깃은 물질도 아닙니다. 사탄의 타깃은 건강도 아닙니다. 사탄은 해봤어요. 욥을 통해서 실험해봤어요. 물질도 쳤어요. 건강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떠나요. 그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건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탄이 타깃으로 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유다의 마음을 공격 목표로 삼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유다의 마음만 보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마음만 쳐다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에 틈이 생길 때, 그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가룟 유다만 노리나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떻게 상처받고 어떻게 틈이 생기고 있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틈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한다. 이게 문제죠.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래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단이 역사했어요. 사단 때문에 사단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흔듭니다. 그 순간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기회를 주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앞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거기 가운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때요, 조심하십시오. 그냥 화내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영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이 분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화나는 감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품고 있는 분이 있는 순간 내 마음에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틈을 이용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게 있는데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심어 놓는 겁니다. 아시죠? 인간관계는요, 미움이 들어오면 박살나고 말아요. 인간관계는 이전에 아무리 신세를 져도, 이전에 아무리 좋은 관계였어도 순식간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면 인간의 관계는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원수가 되어서 보기 싫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미움이라는 것은 사탄이 내 안에 쌓아놓은 배설물이에요. 뭐라고요? 미움은 사탄의 배설물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미움은 사탄의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썩기 시작합니다. 썩고 부패하면서 그 주변을 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설물은 빨리빨리 치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미움이라는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오래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 속이 썩으면서 발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이 성경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그걸 품고 있냐, 네가 문제야. 네가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노여움이라고 하는 걸 가슴에 안고 있는 네가 문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래요. 자, 저는 화나면요 즉시 돌아서는 화를 풉니다. 쉽습니까? 어려워요. 화 푼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에스키모인들이 화를 푸는 방법이 있대요. 이 에스키모인들은 살고 있는 지역이 워낙에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늘 추운데 화가 나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떤 전통이 있냐면 화가 나면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눈밖에 안 보이고 얼음밖에 안 보이는 그 길을 직선으로 걸어가요. 직선으로 계속 걸어가면서 화가 풀릴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 다다랐을 때 내 마음이 화가 풀렸다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다가 지팡이를 꽂아놔요. 그리고 되돌아섭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기 시작해요. 되돌아오면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생각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다 보면 화가 난 이유를 알게 되고요. 이유를 알게 되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마음이 괜찮아진다는 거죠. 평정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또 화가 나면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간대요. 이번에도 지팡이 다른 거 들고. 근데 한참 걸어가다 보면 전에 꽂아놓은 지팡이를 지나가요. 근데 그 순간에 느낀대요. 아, 내가 전에보다 아직 더 많이 힘든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서 풀릴 때까지 걸어간 다음에 지팡이를 꼽아놓고 또 돌아서서 온다는 거죠. 다음번에 또 화가 났는데 이번에는 지팡이 들고 화 풀릴 때까지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화가 다 풀렸어요. 근데 지팡이가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전에보다 빨리 화가 풀린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지팡이를 꼽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전에보다 많이 성숙했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직선거리를 걸어서 어디를 가라 그런 얘기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신앙생활 중에서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장시간 해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와가지고 문제 때문에 답답하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좀 해소해 보려고, 이 분노하는 마음을 해소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덮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점점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나가요. 미움이 밀려나갑니다.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밀려나가면서 기도가 장시간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내려와요. 평정심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깃발을 꽂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7절 38절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얼마큼 깨어 있으라고요? 1시간 깨어 있으래요. 써있죠. 하루 1시간 기도로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시험이 뭔데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사단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는 게 시험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루 1시간 이상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이 단단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자, 아까 얘기했죠. 시험이 뭐라고요? 마음이 흔들리는 게 시험이래요.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뭐라고 말씀했는데요? 감사한다면, 너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주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범사에 감사해. 근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영향력이 있어요. 공신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혀서 아픈 상태를 경험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 상황에 있지만 감사해. 너희도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붙든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타깃이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사탄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정확히 나오죠. 한 번 더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잘 보세요. 사단의 공격,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고, 사단의 공격 목표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공격하는 공격 방법은 뭐다? 뭘 집어넣었다? 생각이라는 거죠. 사단이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유다는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열어놓고 제자들 모아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얘들아 발 닦아줄게. 첫 번째 제자부터 12제자 전부 다 발을 닦아줍니다. 그 중엔 누구도 있었다? 가룟 유다도 있었다. 예수님이 엎드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오래 씻어주셨을지 몰라요. 돌아설 기회 주시려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만 하고 있다? 어떻게 예수를 팔까? 어떻게 예수를 팔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를 팔겠다는 가룟 유다의 생각, 누구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집어넣은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감지했을까요? 감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생각을 심어 놓아요. 생각을 심어 놓아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미움의 생각, 답답함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야.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너에게 집어넣은 거라고. 틈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고백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밭에서 선과 악이 자꾸 마음이라는 환경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자꾸 악이 이긴대요. 그래서 우리를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죄를 짓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곤고한 사람, 이 곤고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나는 자꾸만 져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불편해지면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은 해봄직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교회를 떠나볼까?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생각일까?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내 속에 집어넣은 생각인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내 생각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못한 건 다 뒤로 하고, 이제까지의 일은 다 접어두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교회는 성전 입구 로비에 옷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레터링이 써 있어요. 그 문구를 읽어보셨나요?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생각은 짧게, 기도는 길게. 다시 한번, 생각은 짧게, 기도는 길게. 여러분, 제가 그 메시지를 받느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갖다 만들어가지고 저기 붙여놓고 제게 주신 그 은혜의 깨달음을 우리 성도들이 공유하길 원한다고. 생각이 깊어봤자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 차라리 기도를 길게 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라.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왜 생각을 짧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단의 수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영적 전쟁으로 내 안에 그런 생각하도록 집어넣은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짧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길게 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충분히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염려가 불안이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충분한 자가 되어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지피지기로 승리하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십시오. 마귀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 이게 마귀의 목표. 그리고 마귀의 공격 목표인 타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라?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늘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인지 출처가 어디인지 사탄이 나에게 심어 놓아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생각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의 거리를 확실하게 분별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가 나의 삶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거죠. 근데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면 열매가 없다고요. 나 자신을 분별하십시오. 예수님과 나의 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합시다. 그의 영으로 살리시리라. 자, 한 손 가슴에 얹고 여러분 자신의 속사람을 향해 선포하세요. 그의 영으로 살리시리라. 가족을 향해 선포하세요. 그의 영으로 살리시리라. 교회를 향해 선포하세요. 그의 영으로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제대로 보게 합니다. 제대로 깨닫게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고, 사탄의 공격 목표는 우리의 마음이고, 사탄은 공격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하나님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할 환경을 만드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지피지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영광 안에 그 누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그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 운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 운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 나갈 때에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한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네. 교회에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곳에